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모두 다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사랑, 행복.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족, 이게 제일 처음 나오더라고요. 기특하게도. 친구, 기쁨, 환희, 만족, 용기, 뿌듯함, 만족함. 또 뭐가 있을까요? 존중, 배려. 좋은 단어들 되게 많네요. 자,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에이, 대답 너무 쉽게 하시네요. 네, 정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방금 말한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항상 제공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려움이 없고요. 걱정이나 근심 안 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좋은 모든 것들을 항상 제공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I hope so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완전하게 충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어떤 선을 행하고 계신가요? 네, 주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확실한 관련 사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닌데. 아멘 이러고 나오지 않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협조적이시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각본대로 내 삶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마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들의 삶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당연히 요청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약속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실 거라고 아주 굳게 믿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굳게 믿어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만큼 나한테 협조적이신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자꾸 드시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나한테 좀 좋게 해주시지. 그러면 이런 일은 좀 술술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러지? 근데 그렇다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선하시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포기했어? 이렇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뭔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거는 삼가고 요것도 금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자꾸 의무감, 책임감, 규율 이런 것들이 짐처럼 나를 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고역을 행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자꾸 대놓고 물으시지 곤란하게. 어떻게 아니라고 해 이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퍽퍽하고 기쁨도 없고 의무감만 들어갈 때, 게다가 주기적으로 슬럼프에도 빠지고 반복적인 죄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증거와 기쁨이 나타나지 않을 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을 정말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잘해주면, 자꾸 칭찬해주면 얼었던 마음도 풀려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잘 들어주고 뭐 자꾸 선물도 사주고 이러면 무장해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뇌물 주듯이 헌금도 하고 많이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서 그분의 마음이 흡족해지시도록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뭘 좀 잘못해도 봐주실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기도 좀 떳떳하고, 나도 한 게 있는데 하나님도 받으신 게 있으면 뭐라도 주시겠지. 자, 이런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 맞긴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의 행위와 말에 반응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인식하는 거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대우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사람처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방신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정성을 보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그만두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벌 받을까 봐? 네. 어정쩡한 자세로 이중적인 생활을 적당히 살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뭔데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지식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그분을 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는 것을 느껴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나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군인들한테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금식을 맹세시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엄청난 애국심과 막 이렇게 굳은 결심,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지, 막 이런 거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너무 시장하니까 짐승들을 핏째 그냥 먹습니다. 율법을 금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본 사울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러더니 돌을 굴려다 놓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피를 빼고 먹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사울의 아주 훌륭한 신앙을 드러내는 일처럼 보입니다. 자, 한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버지가 어떤 맹세를 시켰는지 모른 채 요나단은 몰래 자기 부하 몇 명을 데리고 먼저 나갔죠. 진영을 나가서 이걸 몰랐어요. 근데 너무 시장해서 요나단은 수풀에서 꿀을 찍어서 먹고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잘 싸웁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들통이 나요. 이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14장 44절에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맹세를 지키지 않은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범죄한 자가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는 군인들한테 왜 금식을 시켰을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었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 행위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극적인 행위에 의존해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나 즐거움, 우리가 막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몸의 일신상에 좀 약간 좀 쉬고 편안하고 이런 거 금하시는 분인가요? 막 먹으면 안 되나요? 중요한 일 할 때 항상 금식해야 되나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사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심이 되니까요. 금식 기도든 작전 기도든 좀 있을 특세든 사울과 같은 동기와 태도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사는 한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고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야죠.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이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에요. 나쁜 신학의 예를 먼저 하나 들어드릴까요? 평생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하던 한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럼 그 목사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도전과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병세는 점점 심각해져 갔는데 그럴수록 그 목사님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어요. 말씀에도 변화가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믿음과 확신에 찬 말투 때문에 감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 목사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이 나쁜 신학,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오해한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병이 낫는 것만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인가? 또 다른 좋은 신학의 예도 드릴게요. 저희 할머니는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는 지금 좀 꽤 많이 됐는데요. 가난한 소장농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5남매를 낳아서 키우셨고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도 못 깨치셨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시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배우면서 한글을 깨치셨어요. 이 할머니가 50이 넘어서 이제 큰아들이 결혼하고 아들 내외가 와서 엄마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 말 듣고 순순히 따라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할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섬기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평생을 지내셨어요. 자, 할머니가 어떻게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그 마음은 간절한데 노인네가 시골 노인네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뭘 하지 하다가 들꽃을 꺾어서 강단 꽃꽂이를 하는 것이 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허락받던 날 목사님이 그걸 허락하셨을 때 너무 기뻐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걸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셨어요. 할머니가 폐암인 줄을 몰랐을 때 그때 할머니 집에서 교회까지 멀지는 않았지만 발걸음 한 번 떼는 것도 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한 10걸음 걷다가 한참 쉬시고 또 한 서너 걸음 걷다가 또 한참 쉬시고 오래 걸리겠죠? 짧은 거리여도. 그러면 좀 더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섬기셨어요. 할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딱 한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채로 가족들, 손주들 하나하나 다 만나고 인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보다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누우신 지 딱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는 그때 했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병 낫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할머니의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육체의 죽음마저도 저주나 형벌이 아닌 영광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영광스러워?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평생 싸워왔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무리하고 평생 내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손들에게 자기가 섬겨온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암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옛날처럼 왕성하게 섬기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신학, 그렇게만 아는 하나님, 정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선하신 하나님인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이거 소위 여성기대 오신 분들은 들어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이전에 뭐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심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심심하지 않으셨고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적적함과 무료함을 달래줄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홀로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네,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5절을 가볼게요.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와 아버지가 함께 누렸던 영광, 그 영광으로 이제 이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썼을 거 아니에요? 요한은 이거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 듣고 있다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록한 것이겠죠? 이걸 듣고 있던 요한은 아마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살 부비고 같이 밥해 먹고 그랬던 분이 이분이 메시아라니, 이분이 창조주라니. 자신이 그동안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창조주와 함께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함께 옆에서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광을 누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자, 그리고 24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을 이제는 이들도, 이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 시대의 우리들까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대로라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냐?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도, 우리들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셨으며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축도를 들을 때 많이 듣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축도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끝났다. 이 말씀은 바울의 편지에 흔히 사용하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이 단순한 인사말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충만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과 교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합심하여 얼마나 정말 열심을 내시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께서 서로 교제하고 계셨고, 그 완벽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완전히 행복하셨어요. 바울은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성삼위의 교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에는 조금의 불일치도 갈등도 원수 맺음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교제는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낳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고안해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누리던 것을, 그 신적인 영광스러움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축도를 듣고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좋은 거를, 그것도 찔끔 아니고 듬뿍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인색하신 분이라고 오해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속담이랑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짬뽕 돼가지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아니하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 심으면 이거 거두게 돼. 근데 자연의 법칙, 추수의 원칙,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되게 뭐 심으면 그대로 거두잖아요. 되게 공정하고 냉정하게 들리죠. 뭐가 그렇게 좀 넉넉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 콩 하나를 딱 심어보세요. 콩 한 알만 납니까? 콩 하나를 심으면 그 줄기 하나에 콩깍지가 우수수 열려요. 심지어 그 콩깍지 안에 기본 콩알이 4-5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콩 하나를 심었는데 수북하게 주시는 것이 추수의 원칙이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네, 원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심은 그대로 거둔다, 됐다 많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기뻐하게 해줄까?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죠.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환희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미처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실 때 가서 흙 좀 퍼와, 물 좀 떠와서 이거 좀 진흙 좀 이겨라, 이런 헌신을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짠! 이렇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쁨을 주기를, 막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의 눈앞에 알짱알짱하게 만들어서 걸려 넘어질 덫을 두어서 그 덫에 걸려들게 만들었다. 마치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게 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다.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었으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를 두지 말았어야지. 그거 따먹으면 영원히 살 텐데 그거 먼저 없앴어야지. 그걸 금지했어야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 깊은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신적인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도 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사는 목적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려요. 자,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영광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함으로써 갖다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보여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만족함과 완전한 교제의 행복을, 그 기쁨을 주셔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게 돼요.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기쁨과 은혜의 반응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더 여러 방면에서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영광을 받나요?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뺏고, 왜? 나만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더 많이 영광을 받아야 하니까. 돈을 받아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쓰신 게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게 나올 수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그 어떤 결핍이나 불편도 없는 완전한 사랑과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를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걸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불행하고 좀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오염되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완전하고 흠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죽음마저도, 병도, 가난도 더 이상 저주나 형벌이 아니에요.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동기와 목적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무언가의 도움이나 자신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으셨어요. 이미 삼위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과 영화를 누리고 계셨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 속에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완전한 기쁨과 영화와 만족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목적 자체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람에게 나서는 이타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만, 그 이타적인 목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종교심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행위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야만, 그래야만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위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나의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장 완전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꿈꾸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